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 후베대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라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라 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2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늦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계속 달려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봤을 때 약 25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한 9시 25분이면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진입하기 직전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림픽대로에 들어서자마자 주차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도착 예정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니 30분, 40분, 급기야 10시, 급기야 10시 10분 도착 예정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막 어쩔 수 없이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길을 뚫어주십시오. 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확히 9시 50분에 목사곳이 보는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일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아주 쉽게 잘 풀린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다랴도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여 바벨론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민족의 우상숭배, 불순종, 죄악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를 총독으로 세운 것이죠. 그는 5절과 7절에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로 소개되어집니다. 사반은 누구입니까?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감도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지지했으며, 또한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을 때 그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아주 훌륭한 신앙의 뿌리가 있는 믿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셨고, 이 황폐해진 유다, 이 무너져 있는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또 질서를 세우시고 평안과 안전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총독으로 세워졌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졌지만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유다 땅을 위해, 질서를 위해, 그 땅의 안전을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지도자가 되고 맙니다.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7, 8절에 많은 사람이 그들 앞에 몰려옵니다. 바벨론이 맡긴 고아와 가난한 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다가 패배하고 도망쳤던 군 지휘관들이었고 또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그다랴는 9절에서 10절에서 매우 뛰어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바벨론 왕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아주 다양한 이들, 바벨론에게 저항했던 이들도 만족시킨 듯 보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많은 이들이 그다랴에게 모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미스바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임시 수도인 미스바에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독 그다랴를 따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보입니다. 순조로웠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다랴는 과연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 간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유다인들의 회복, 그들의 하나됨, 그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 그다랴가 해야 할,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다랴가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습니다. 그는 태평합니다. 12절에 보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보기에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선자 예레미야라도 불러서, 그 땅에 있는 선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다랴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갔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며 자신을 잘 따르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그다랴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다랴는 왜 이렇게 태평한 것일까요?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긴장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지금 황폐해진 유다를 회복시키는 일, 갈라져 있는 백성들, 그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 중대한 일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중대한 일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하는 역사, 방해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경계해야 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했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 말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라도 불러 그 사실을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남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의 착한 마음이었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듣고도 아무런 대비하지 않는 태평한 그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실수였습니다. 그다랴는 참으로 관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인생과 모든 역사는 한순간이 될 뿐입니다. 그는 결국 믿었던 이스마엘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회복될 것 같았던 그 유다 땅은 다시 황폐해지며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무언가 잘 되어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끄셔야 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며 우리의 작고 큰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싸울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평안할 때나 아님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달라며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 원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태해지지 않고 태평한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 방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로서 성령의 그 조명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도를 통하여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전한 그러한 생활로 온전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가정들이 우리 또한 친척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우리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튼튼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특별히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제 사춘기 접어든 친구들도 있고 또한 우리 중등부 아이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많은 자기 고집도 있고 또 자기 주장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 가운데 잘 자라며 주님 안에서 어긋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 비록 고향에 가지 못하고 또한 고향에 간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그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구원의 확신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가족들이 늘
하나님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또한 불평과 불만과 싸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혹시 그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들을 잘 이야기하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춘기로 접어든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사춘기에 접어든 친구들을 잘 이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정말 자기 주장이 세워지고 자기 고집이 세워지는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부모님이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 목회자들이 또한 교사들이 하나님 그들을 잘 기억하고 기도하며 잘 이끌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 주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